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또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또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말씀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며 또 마음의 문제와 또 고민과 또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찾아오시사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더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간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자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후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이제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시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그 심판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의 약속과 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또 깊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참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또 절망 대신 또 그 심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소망을 함께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치 그 법정의 판결문처럼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나열하고 그 심판을 선고합니다. 35절에서 또 43절까지는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간음과 음란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바로 35절에서 37절인데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데 다른 우상을 쫓아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본문은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정욕을 따라 몸을 벗겨 벌거벗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외교적 동맹을 위해서 또 우상숭배와 결부시켜서 이 영적인 간음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 배도의 행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신부로 너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음행을 저질렀다. 배도의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 이것을 알려주며 간음과 또 음란과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충분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잔인하고 극심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잔인하고도요, 철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38절은 간음한 여인과 피를 흘린 여인을 벌함같이 너를 벌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심판의 죄의 성격이 살인죄나 이 간음죄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처벌과 같이 엄중한 것을 보여줍니다. 옷을 벗기고 부패한 귀한 폐물을 빼앗으며 심지어 칼날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견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우상 숭배를 통해 얻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믿었던 동맹국들에게까지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셋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3절에서 흥미롭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내 분노를 풀며 내 질투를 내게서 거두고 내가 안정하여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왜곡된 관계를 바로 잡으시겠다. 당신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심판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의 모습과 같이 분냄을 나타내고 또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우상 숭배를 간음과 같은 영적 간음으로 묘사를 하죠.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배신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잘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께 죄악을 또 회개하고 또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보다도 더한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묘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비교하죠.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 사마리아는요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로 망합니다. 소돔은 극심한 음행과 또 교만으로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아우 소돔보다 내 어미의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저버리고 더욱 극심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큰 견고를 주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더 큰 은혜의 책임이 따름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심과 이 심판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탄이 우리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보다 더했던 이스라엘의 악행, 바로 이것이 우리의 편안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지 않고 또 어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줄 때에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로 사단은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언약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작위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심판조차도 그분의 언약과 신실함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심판의 목적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회복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궁극적으로 파괴가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42절에 뭡니까? 내가 다시 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심판을 통해 죄악이 제거되고 정화되어서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회복시켜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이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의 상대성입니다. 세 번째죠.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심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보여주면서 죄는 그 자체로 악하지만 죄를 짓는 자의 지위와 받은 은혜의 정도에 따라 책임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심각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항아리를 만드는데 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귀하게 여길 항아리 하나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가장 좋은 진흙을 선별하고 온 정성을 다해 빚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 불에 구웠죠. 그렇게 완성된 항아리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도예가는요, 이 항아리를 자신의 가장 귀한 작품으로 여겨서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항아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흠집이 생기더니 점차 누군가 미세한 흠집이 보이는 그 도자기에다가 쓰레기를 넣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도자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도예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만든 항아리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여러 번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이미 너무 깊이 오염되고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결국 도예가는요, 큰 결심을 합니다. 망치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서 파편들을 보면서 도예가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어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항아리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에 없던 더 견고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 항아리를 빚어냅니다. 처음에 항아리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했지만 이 두 번째 항아리는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 얻은 그 깊이와 진정성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마치 더러워진 이 항아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오염된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때로 깨어지는 고통과 그런 아픔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시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직면하자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은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라도 그 죄악을 직면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장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깨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아픔과 고통과 심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는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며 그 고통스러운 심판의 뒤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고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심판이, 아픔이 제게 왜 있습니까? 그 이유를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하나님 나에게 왜 있는지 주님 말씀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회복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의 극심한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5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소돔의 회복까지 언급합니다. 내일 보실 말씀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 뭘까요? 소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현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의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프고 불편합니다. 때로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의 회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숙제를, 그 목적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새벽 16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저희 안에 있는 죄의 그림자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회복의 의지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언약을 잊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영적인 간음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고난의 뒤편에 담겨져 있는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럼대는 아름다운 존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